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돌아온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인연 대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소중히 여기던 친구가 저를 떠났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다시 붙잡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돌아온다. 그리고 가짜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떠난다. 아난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통한다. 오래 보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처럼 편하다. 이것이 진짜 인연이다. 하지만 가짜 인연은 조금만 멀어져도 낯설고 조금만 연락이 없어도 서먹해진다. 둘째, 진짜 인연은 조건이 없다. 내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진짜 인연이 아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힘들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함께한다. 셋째, 진짜 인연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관계,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는 진짜 인연이 아니다. 진짜 인연은 침묵해도 편하고 있는 그대로여도 편안하다. 넷째, 진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진짜 인연이다. 하지만 가짜 인연은 서로를 끌어내리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 다섯째, 진짜 인연은 떠나도 원망하지 않는다. 진짜 인연은 떠날 때도 아름답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만난다. 아난다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그냥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진짜 인연이라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첫째, 내 마음을 비워라. 떠난 사람에 대한 집착, 원망, 후회를 내려놓아라.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둘째, 내 자신을 성장시켜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진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너를 찾아올 것이다. 셋째, 지금 있는 인연에 집중하라. 떠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넷째, 기다리되 집착하지 마라. 진짜 인연은 때가 되면 돌아온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마라. 다섯째, 감사하라. 떠난 인연에게도 감사하라. 그 사람과의 시간이 너를 성장시켰음을 인정하라. 아난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면 그 친구가 돌아오든 안 오든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기억하라. 인연은 강물과 같다.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끌어당기면 끊어진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면 그 물은 반드시 바다로 돌아온다. 진짜 인연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아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스승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난 인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진짜 인연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성장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진짜 인연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편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까? 부처님이 밝히는 인연의 깊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도 오래 알던 것처럼 편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알았는데도 만날 때마다 힘들고 불편한 경험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인연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사리푸트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금방 친해지고 마음이 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래 알아도 늘 어색하고 힘듭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그것은 바로 인연의 깊이 때문이니라. 사람들은 모두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끈이 깊고 두터운 사람은 만나면 편하고 그 끈이 얕고 약한 사람은 만나면 불편한 것이니라. 사리푸트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인연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5가지로 알 수 있느니라. 첫째,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많은 전생을 함께 보낸 증거니라. 둘째,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깊은 인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롭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니라. 셋째, 오래 보지 못해도 금방 가까워진다.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과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 몇 년을 보지 못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하다. 이것은 전생의 기억이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넷째,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깊은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서로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것이 전생부터 쌓아온 선한 업보의 결과니라. 다섯째, 헤어져도 원망이 없다.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이별이 와도 원망하지 않는다. 각자의 길이 달라 잠시 헤어지더라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진짜 인연의 특징이니라. 사리푸트라가 또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얕은 인연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얕은 인연 역시 5가지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 자꾸 오해가 생긴다. 얕은 인연은 아무리 설명해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 선의로 한 말도 오해받고 좋은 의도도 왜곡된다. 이것은 전생의 업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둘째, 함께 있으면 피곤하다. 얕은 인연은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된다. 자꾸 맞춰줘야 하고 조심스럽고 긴장된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지친다. 셋째, 조건이 많다. 얕은 인연은 해주면 라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내가 나를 도와주면 친구, 도움이 안 되면 남이다. 이런 관계는 이익으로 시작해서 이익으로 끝난다. 넷째, 질투와 비교가 생긴다. 얕은 인연은 상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다. 은근히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한다. 이것은 아직 전생의 경쟁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다섯째, 작은 일에도 원망이 생긴다.
얕은 인연은 조금만 섭섭해도 관계가 끊어진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원망하고 오래 기억한다. 이것은 인연의 뿌리가 얕기 때문이니라. 사리푸트라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인연만 만나고 얕은 인연은 피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사리푸트라여. 얕은 인연도 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배울 것이 있느니라. 깊은 인연은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라.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그 인연이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진다. 얕은 인연은 배우고 성장하라. 왜 이 사람과 불편한지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 사람은 너에게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니라. 그 불편함을 통해 내가 성장하면 그것으로 인연의 빚을 갚는 것이니라. 그리고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라. 인연은 물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 깊은 인연은 저절로 가까워지고 얕은 인연은 저절로 멀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니라. 사리푸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기억하라. 편한 사람을 만나면 전생의 인연에 감사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현생의 수행이라 생각하라. 그렇게 살면 모든 인연이 너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와닿으시나요? 편한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불편한 사람에게서는 배우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지혜입니다. 깊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얕은 인연은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는 진짜 인연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처 주는 인연은 어떻게 끊고 행복한 인연은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들입니다. 이런 인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모든 인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느니라. 첫째는 너를 성장시키는 인연이고, 둘째는 너를 시험하는 인연이며, 셋째는 너를 해치는 인연이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잘 들으라. 첫째, 너를 성장시키는 인연의 특징.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다.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말해준다.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둘째, 너를 시험하는 인연의 특징. 가끔 오해와 다툼이 생긴다. 불편하지만 배울 것이 있다. 너의 인내심을 키워준다. 너의 약점을 드러나게 한다. 성장의 기회를 준다. 셋째, 너를 해치는 인연의 특징.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 너의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너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너의 성장을 방해한다. 함께 있으면 불행해진다. 아난다가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해치는 인연은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인연을 끊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니라.
상처 주는 인연을 끊는 5가지 방법. 첫째,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상대방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혹시 내가 먼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안의 집착이나 기대가 문제는 아닌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진짜 문제가 보인다. 둘째, 거리를 두라. 갑자기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조금씩 덜하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라. 자연스러운 이별이 가장 평화롭다. 셋째, 원망하지 마라.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너를 더 묶어둔다. 이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구나. 이 사람도 자기 상처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놓아주기가 쉬워진다. 넷째, 용서하되 다시 가까워지지 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고 놓아주되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지혜다. 다섯째, 새로운 인연에게 마음을 열어라. 나쁜 인연을 끊으면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마음의 공간을 비우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라. 아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깊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연은 어떻게 불러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좋은 인연을 부르는 것도 법칙이 있느니라. 행복한 인연을 부르는 5가지 방법. 첫째,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라.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인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다가온다. 셋째, 진심으로 베풀어라. 계산하지 말고 조건 없이 베풀어라.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이 좋은 인연을 부른다.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일들이 모인다. 다섯째, 좋은 장소에 자주 가라. 절에 가고 명상 모임에 가고 좋은 책을 읽는 독서 모임에 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곳에 가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기억하라. 상처 주는 인연을 끊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고 행복한 인연을 부르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니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느니라. 나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인연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지혜이니라. 아난다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깊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와닿으시나요? 상처 주는 인연은 용기 있게 끊고 행복한 인연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세요. 나쁜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고 좋은 인연을 거절하는 것은 행복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좋은 인연은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쁜 인연은 놓아주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는 진짜 행복한 인연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 갈 인연과 잠시 스쳐갈 인연을 구별하는 법.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해 떠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거나 소중한 인연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평생 갈 인연과 잠시 스쳐갈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를 나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인연은 오래가고 어떤 인연은 금방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느니라. 평생 갈 인연은 내 삶에 평안을 주기 위해 왔고, 잠시 스쳐갈 인연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왔느니라. 평생 갈 인연의 5가지 특징. 첫째,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평생 갈 인연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둘째,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눈빛만 봐도 통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셋째, 함께 있을 때 성장한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발전시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넷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평생 인연은 부족한 부분을 탓하지 않고 채워줍니다.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강점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깊어진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오래될수록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잠시 스쳐갈 인연의 5가지 특징. 첫째,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스쳐갈 인연은 곁에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둘째, 계산이 앞선다. 주고받는 것을 따지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진심보다 이익이 먼저입니다. 셋째,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흔든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합니다. 넷째, 자주 오해가 생긴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오해가 쌓입니다. 풀려고 해도 계속 엇갈립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연락이 끊겨도 그립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스쳐가는 인연에도 의미가 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스쳐가는 인연은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아난다여. 스쳐가는 인연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사람이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배우고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며 다음 인연을 준비하게 되느니라.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부처님의 지혜. 첫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진짜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라.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너만 힘들어집니다. 보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셋째, 머무는 인연에 감사하라. 곁에 남아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세요. 넷째, 평생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진짜 인연이라면 아무리 떨어져도 다시 만납니다. 시간과 거리는 진짜 인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인연은 노력보다 때와 깊이로 이어진다.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첫째, 모든 인연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오는 인연은 반갑게 맞이하고 가는 인연은 담담히 보내세요. 둘째,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평생 갈 인연을 만났다면 진심으로 대하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셋째, 나쁜 인연은 용기 있게 끊어라. 상처 주는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넷째,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라.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내가 변하면 만나는 사람도 변합니다. 다섯째, 인연을 알아차리는 눈을 가져라. 진짜 인연은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면 놓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평생 인연인지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인연을 구별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평생 갈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스쳐갈 인연은 감사히 보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평생 갈 인연은 내 삶에 평안을 주고 잠시 스쳐갈 인연은 깨달음을 줍니다. 둘 다 소중하지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머무는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진짜 인연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불교가 말하는 인연. 좋은 인연이 복을 부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만남을 우연이 아닌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은 단순히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깊은 연결이며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는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조건이 맞아떨어져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년을 같이 배를 타는 것도 전생의 인연이요. 100년을 같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1000년의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연은 좋은 인연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악연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입니다. 또한 무연은 아직 인연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인연이 복을 부르는 이유. 불교에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인연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생각과 행동이 늘어나고 이것이 곧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좋은 벗이 수행의 절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좋은 벗이 수행의 전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좋은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 것인가?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서법은 좋은 인연을 맺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보시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관심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행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동사는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남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작은 친절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지혜. 때로는 힘든 관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악연도 수행의 기회로 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내 안의 번뇌를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자비심으로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악연도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저기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내, 용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에너지를 나눌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관계 속에서 복과 행복이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내 곁의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인연에 감사하며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인연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